마태복음 7장 21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은 천국에 가기를 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장 중요시 최종의 목적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돌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을 데려가시기 위한 모든 준비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언들은 불과 몇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남아있는 예언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요일 시험령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미 정부 연방법에 의해서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게 되면 이때 은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그리고 재림교회에게는 은혜가 거의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시험령 남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매매표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칠장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예언, 그 수만 가지의 예언들이 다 적중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네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어느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미국에서 이런 법이 통과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 종교 자유를 억제하는 법이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 미국 법에서 이것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여러 군데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뭐냐면 그런 법이 통과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쪽에서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걸 몰라서 제가 합회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합회장님도 아직 그런 소식 못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회장은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영남합회에서는 그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듣고 난 후에 이제 뭐냐면 이 종교 차이를 억제하는 법을 만들게 되면 규제하는 법을 만들게 되면 미국 헌법에는 뭐냐면 종교 자유가 엄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탄의 종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종교든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만약에 종교 자유를 억제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헌법에 규제받지 아니하고 종교 자유를 억제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일요일 시험령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는 소리죠.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이 곧 내려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임박하신 그 시간이 매우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박하실 때가,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가 매우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매우 가까웠을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우리가 체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좀 얘기해 주고 싶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런 기별을 좀 전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 지금 돌아다니고 저기 좀 다니면서 내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천국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상에서 50년, 100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사업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아무 헛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몇 개씩 짓고 또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 본인이 못 들어간다면 맞짱 헛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내가 못 들어갈까 봐서 자기 자신을 뭐냐면 자제하고 절제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이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야 준비할 그 준비를 여러분 갖추시는 때 뭐냐면 내가 만든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방법으로 들어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봤습니다. 그 계시를 어디다 적었냐면 증거복음 2권 445쪽에 언급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더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적더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째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적은 무리만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의 숫자는 우리 한국에서는 약 20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한국연합회에서 통계내고 안식일날 직접 출석하는 숫자는 약 6만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약 1천만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천만이 왜 적으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노아 홍수 때 불과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실 때 거기서 구원받은 숫자는 불과 3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숫자는 약 4만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이 숫자가 매우 적은 숫자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는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를 이 성경에 언급하기를 14만 4천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숫자가 저는 볼 땐 참 많은 숫자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에 비해서는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매우 적은 숫자의 그 원인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신 사람,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만 들어오게끔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지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모습 밖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33년간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욕과 질투와 멸시와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천국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이라 하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될 때 이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게 되면 일요일 시험령을 전후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늦은 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늦은 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앞으로 닥칠 직장을 거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어젯밤에 조금 비가 왔죠. 예? 저녁에 조금 비가 왔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가물.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뭐냐면 논마다 물이 없어서 난립니다. 어떤 사람은 논농사 하는데 서너 마지기의 논을 아직 모두 못 심었대요. 물이 없어서. 이것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수답이라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와서 뭐를 못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꾸 이렇게 가물어 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눈앞에 닥칠 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 내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모든 물가는 이제 배급제가 우리 눈앞에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이 배급제가 닥쳐왔을 때 어떤 우리 교인들이 이 원주에 있는 중앙교회 어느 신자 한 사람이 나보고는 장로님 나는 배급제가 와도 배급을 타서 밥을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가뭄이 왔을 때가 한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지만 특별히 엘리야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에게 기별을 주셨어요. 그리스 시내가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사르와 가부 집에 가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지시를 해주셔서 이 고통과 환난의 기간을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화입 부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별 가운데 한 가지 기별이 이 마지막 환난을 잘 통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골 생활하라고 먼저 기별을 주신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골 생활해가면서 농사 져가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 가운데서 더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준비를 여러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시골 생활하면 말짱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7가지 재앙이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7가지 징조가 왔었습니다. 성전에서 2가지 징조가 왔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1가지 징조가 왔습니다. 땅에서 1가지 징조가 왔어요. 백성들의 1가지 징조가 왔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의 문이 활짝 열리는 징조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가지는 뭐냐면 어느 한 선지자가 어느 한 젊은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의 화이토다 하면서 7가지 징조를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엔 7장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7장 가운데 1가지가 제일 첫 번째 뭐야겠습니까? 헌대가 나오는 것이에요. 피부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피부병이 보통 피부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하늘에서 사단이 모르면 독을 뿌리고 다니고 해요. 그거 예언의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지난번에 횡성 근처에서 뭐가 나왔어요? 에이아가 발견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적 가는데 중간에 딱 맞고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2번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3번째는 강이 피가 되고 4번째는 해가 뜨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암흑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에 종교전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전쟁을 막기 위해서 뭐냐면 천상 무슨 문자가 터지냐 하면 일요일 시험령 내릴 수밖에 없는 강제령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때에 우리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7번째 재앙 때 뭐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울려오는데, 하늘을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라 하는 것입니다. 쳐다보니까 하늘에 뭐가 나면 무지개가 딱 있고, 거기에 무지개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우리의 주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편을 바라보니까, 동편에서 뭐냐면 사람의 손 반 정도 되는 검은 구름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얘기할 때 인자의 징조라고 불려주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징조가 이 세상에 오기 바로 직전에 하늘에서는 무슨 문제를 먼저 하냐면, 예수님께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진짜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고르기 시작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지성소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는 작업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속죄의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작업은 죄의 도말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작업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부를 때 조사심판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조사심판에 우리 모두가 통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에서 떨어지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사심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한번 체크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내 신앙이 조사심판에 통과될 수 있을까? 내가 조사심판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조사심판에서 기준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각자가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조사심판에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조사심판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됐을 때는 우리는 각자가 뭘 쓰게 하면 생명의 보자기를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싸개를 각자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실장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요 늦은 빛 성령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빛 성령 받으려면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점점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기 바로 직전 7장 때 뭐냐면 우박과 지진이 일어나요. 요새 우리나라의 충청도에서도 주먹만한 우박이 나왔다는 것을 내가 신문에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박이 요새 많이 떨어지는데 어떤 것은 구슬만한 것이 떨어졌고 어떤 것은 주먹만한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앞으로 7번째 재앙 때 떨어지는 우박은 1달란트라고 합니다. 1달란트의 무게는 35kg예요. 이것이 떨어지면 이 지구상에 있는 뭐가요? 가장 우람하고 가장 아름답고 잘 지었다 하는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특별 부활이 그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특별 부활에 포함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2844년 이후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서 먼저 잠들었던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었던 사람들, 그 악인들이 그 사람이 같이 부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가까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한 손에 뭐냐면 낫을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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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모든 백성들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때는 아담 이후로 2844년까지 있었던 모든 의인들이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굉장한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굉장한 소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나실 때 뭐냐면 특별 부활해서 일어났던 먼저 살아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서로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은 천사가 그 어린아이를 구원하셨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 품에 갖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휴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유리바다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증거로 각자에게 표를 하나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황금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황금 면류관 하나씩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능히 참고 견뎠던 승리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줄 것은 뭐냐면 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격해서 감사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검은 고를 하나씩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병도 없어요. 늙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밤도 없어요. 어려움 생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찬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해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치는 영광의 빛이 해보다 더 밝게 이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믿는 것도 믿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정해 주신 것을 성경책에 다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책에 언급한 그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표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그 표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요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안식일 지키는 것은 적당껏 지킨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식일날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딴짓한 것입니다. 안식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농사 지는 사람이 있어요. 작물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안식일날 뭐냐면 예배 마치고 난 후에는 가서 딴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멋대로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해 질 때서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안식일 말고도 11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호적교에서는 그 얘기를 다 했었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표를 꼭 받으셔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먼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상 하나가 은으로 만든 상이 여러 마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마일을 한 것을 보통 3, 4마일, 5마일 정도 잡고 1마일이 몇 미터입니까? 1마일이요. 예? 약 1800m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5m만 잡아도 벌써 5km가 넘습니다. 6km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주까지 들어가는 상이에요. 예? 원주 안에까지, 원주 중앙시장까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식탁을 갖다가 쫙 만들어 놓고, 그게 한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가, 수백 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앉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시종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종 들은 것은 딱 2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상에 있을 때 한 번, 천국에서 한 번입니다. 지상에 때는 성만찬 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종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에게 또 시종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발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씻지 못한다고 너무 황공해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종 들라고 하니까 이 황공에서 다 일어나가지고서 그거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비스러운 말씀으로 다 앉으라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저보다 시종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거기다가 그냥 시종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 찬미까지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 찬미요. 천상천하에 그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 들어본 것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찬미를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어주신다고 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자리에 가시게 되면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도요, 18세나 20세의 아름다운 얼굴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쭈글쭈글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주름살이 생겨도 우리가 구원받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그 얼굴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그 자리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흰머리가 아니고 아름다운 머리로 다 변화될 거예요. 그 자리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만찬이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절기 가운데서 7번째 절기가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초막절은 하늘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화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초막절은 하늘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은식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과 같은 의자에 쫙 앉힙니다. 요 때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때를 갖다가 이 사도 바울도 뭐냐면 요 때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앉아서 할 일이 뭐냐? 여기서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천사까지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냐면 마귀가 사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마귀까지 심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앉아서 내가 제일 좋아했었던 사람이 이 천국에 와서 보니 없더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왜 못 왔을까 하는 것을 거기서 각자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조사하고 그 끝나면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또 누구한테 하면 사단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와 같은 조사하는 그 과정이 천년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뭐냐면 우리가 천년간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여러분 모두가 왕노릇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제사장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베드로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화해 부인이 바로 이때에 그 말이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면 구원받으려고 여룩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뭐냐면 우리가 저기 이 1000년 동안 우리의 몸이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1000년 동안 있다가 보면 우리의 몸이 천사의 몸처럼 커지고 아담의 몸처럼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전부 다 뭐냐면 약 3.8m 정도 될까? 약 4m가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화이트 부인이 얘기하기를 2배, 지금 사람의 2배, 미국 사람의 2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3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고 몸무게는 약 1톤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근데 그 몸이 상당히 크고 우람할 것 같은데 화이트 부인이 볼 때 그 몸이 참 아담하고 예쁘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큰 것이요. 그 정도까지 우리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뭐냐면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어디로 오냐면 감단산이라고 하는 산 위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 제일 먼저 오실 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 산 꼭대기를 갖다가 발로 딱 밟는 순간 이 산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 쫙 펴질 때 뭐냐면 얼마나 널리 펴지는지 상당히 많이 커져. 그리고 하늘에서 뭐냐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쫙 내려와서 그 자리에 탁 앉혀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의 길이는 얼마나 크냐면 12,000 스타디안이라고 불려집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제가 한번 아침에 계산을 해봤더니 한 면이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2220km입니다. 얼마나 큰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집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몇 킬로 될까요? 그랬더니 400km 조금 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성 그 길이는 2220km니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커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면 부산에서부터 서울 신의주까지 3배의 길이다. 그것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 살 수 있는 집을 뭐냐면 각자 하나씩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금으로 지어졌고 진주로 만들어졌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을 여러분 모두가 살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집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난 후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상에 있는 악인들을 갖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깨십니다. 그 깨울 때 뭐냐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악인들이 다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악인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뺏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과 마귀들이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뭐냐면 총 공격을 해서 뭐냐면 이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 하늘에서 뭐냐면 무지개가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 무지개가 딱 나오고 난 후에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옆에는 뭐냐면 가장 희생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숨겼던 사람들도 서 있고, 그리고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이 맨 뒤에 쫙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냐면 그 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상에는 모든 악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온 우주가 쳐다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키 큰 천사가 나와서 그 다음에 면류관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줄 때, 사단이 볼 때 저거는 사실은 내가 있으면 내가 씌워줄 것인데, 자기는 타락해서 이 밑에 땅덩이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사가 예수님 머리 위에 이거 씌워주는 광경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은 그 옆에 다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으면 그 자리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끝나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엔 두 번째 뭐냐면 죽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은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이 땅이 뭐가 되냐면 땅 속에서 불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땅뿐만 아니라 공기까지도 모두 다 뭐가 되냐면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서 가장 죄를 적게 지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죽게 돼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지은 사단과 마귀들은 상당히 오랜 동안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탈 때 뭐냐면 의식이 없이 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고 타는 거예요. 자기가 몸에 다 들어간 것을 보고 알고 뜨거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가면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까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서부터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완전히 뭐가 되면 정화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안에 뭐냐면 새로운 새 세계를 만듭니다. 이것이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방법을 우리가 생활에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미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게 되면 가장 미워할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이라 했어요. 근데 사단이 나중에 회개하기 전에, 완전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뭐라고 하면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 자리에 다시 찾기를 원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너는 너무나 잘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지 않고 너는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수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요, 또 한 가지는 유다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과 더불어 얘기하실 때, 그 다음에 모세의 시체를 갖다가 다시 살려서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보고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사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예수님의 명령하시면 이유 불문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